이렇게 오랜만에 오후 성경 공부가 이렇게 모두 다 모여서 마음이 푸근합니다. 우리가 시편 61편 찬양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2절에도 저의 서원을 들으셨사옵나이다. 3절에도 마지막에 저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러분의 서원은 어떤 서원인가요? 여러분의 서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제 서원이 있거든요. 그 서원을 여기서 제 서원을 들으셨고, 그리고 제가 서원을 갖게. 제 서원은 사실은 6가지로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아합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정말 거룩하길 원합니다. 가다시. 세 번째, 제가 정말 착해지는 야타브 알죠? 제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제가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삶을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제가 정말 째다카, 정말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소원하고 제 소원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들어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시고 하나님 들으실 거고, 그리고 서원을 갚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서원을 자꾸 어떤 합법적 서원과 맹세를 생각 안 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하면 팔아서 바치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합법적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런 아주 신령한 내용의 서원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서원만 남아가지고 되지도 않은 부분을, 이루어지지도 않는 부분들을 갖다가 들 수도 없는 짐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 정서를 가지고 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합법적 맹세와 서원은 우리가 찰 때 어때요? 공적인 그런 거를 말하죠. 그죠? 공적인 건 뭡니까? 세례 받으면서, 또 임직하면서,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이런 그 서원, 개인적인 부분들은 어때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하는 서원. 이런 서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내가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런 서원이에요. 전부 다 성경의 서원은 건축 짓고 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렇죠? 그거 별로예요. 지키지도 못할 서원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가 하박국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고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죠? 그렇게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들, 이런 은혜 가운데 잘 거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공부했는데, 이분은 어때요? 정말 퓨리탄에서 거의 그 수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귀중한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의 그 책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왔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게 바른 성경론을 공부했고요. 그죠? 그리고 삼위일체 신론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론도 했고, 여기 순서를 보면 좀 우리하고 조금 순서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작정, 그리고 지금 영원한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37장까지 한 거죠. 36장까지 한 거죠. 37페이지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부분을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면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창조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창조론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창조론을 공부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대단히 탁월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설명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을 말하죠. 그죠?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했던 것을 보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바라. 그죠? 바라. 바라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진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거기서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런데 창조한 것이 어때요? 그것이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고 혼돈하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이제 한 덩어리로 보죠. 한 뭉치로 보죠. 자, 그것을 갖다가 절 보세요. 그것을 갖다가 저번 주에 원소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4대 원소. 4대 원소가 뭐죠? 흙, 물, 공기, 불. 그죠? 이 네 가지죠.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야자로 만든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일반 책들에겐 잘 안 나오고 신학서적, 중요한 신학서적을 읽으려면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래서 같이 써요. 바라하고 야자르를 같이 쓰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때요? 그 형상과 진료를 가지고 또 야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 뭉치. 그래서 우리가 그 덩어리 뭉치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죠? 자, 40페이지에 보면 덩어리, 이 세상을 아름다운 틀과 양식인데 그 덩어리로부터 내용물을 갖추었다. 이것은 원소들이다. 그래서 흙, 공기, 물, 불 4개의 원소들이고 그 4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조직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조직체 자체는 그 원소들의 합성이다. 그건 뭡니까? 조직체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해하죠,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뭡니까?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이것을 4대 원소를 가지고 만들었다. 물, 불, 흙, 그리고 공기, 이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를 보세요. 이런 거를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서 배워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그 헬라 철학 사상에서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 지금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헬레니즘의 이런 헬라 철학도 꿰고 있는 분들이죠. 이미 그런 게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이걸 다 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것도 원문의 근거에서 정통신학의 근거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원소들의 다양한 혼합에 의해서 조직체가 합성된다라고 하는 건 흙, 공기, 물, 불을 가지고 조직체를 만든다. 근데 이것도 어때요? 그 조직체를 만드는데도 차별을 두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차등을 두어서 만든다. 야, 이거 대단한,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 퓨리탄들의 그 신학책들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런 책들이 번역되어져 나올 겁니다. 사무엘 러더폴, 이제 알렉산더 핸더슨을 비롯해서 존 버벳서 나온 책들도 있어요. 예, 그런 책들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근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이런 분들의 이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좋은 신학책들을 읽을 수 있는 베이식이 생기는 거예요. 베이식. 이것이 없으면은 그런 좋은 책들을 못 봐요. 좋은 책들을 못 보고 또 이런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귀중하고 소중한 거죠.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원소들의 합성이다. 거기까지 봤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40페이지 그 맨 마지막에 당신이 그 피조물들에서 일반적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답하시죠, 여러분들. 예, 여기 살짝 하다 말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 선한 것이다. 그쵸? 선한 것이에요. 모두가 선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토부거든요. 선하다,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함께 존재한다. 그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걸 자꾸 저기서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당시의 조로아스터교를 비판하기 위한. 그러나 어때요? 악은 무엇의 결핍입니까? 선의 결핍일 뿐이죠. 그죠?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악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악의 기원이 어딜까? 하나님은 어때요? 선하게 창조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죠. 이건 굉장한 선물이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뭡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면서도 악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그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하나를 딱 말씀하죠. 네가 전부 누려도 좋지만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선악과를 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죠? 너는 나보다 약간 못하게 지었지만 너는 나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거닐었죠. 그죠?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서 충만하라라고 말씀했죠. 어찌 보면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이 악은 그래서 선의 결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죠.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는. 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잖아요. 안식을 잃어버린. 그렇죠? 안식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에덴의 회복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의 회복은 그 세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정말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회복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종류의 뱀과 해롭고 유해한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들이 미련한 사실은 그 짐승들이 천주의 음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오직 인간이 개일같이 수가지.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때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되면 이사야서에 말하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죠?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회복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때요? 유해하다고 보이는 이런 짐승들도 그 창조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유익에 이바지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리 보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이 대단히 싫잖아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굉장히 해롭게 하는,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네?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겁니다. 유익을 위해서 다 준 건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덤비는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자, 또 그리고 당신이 일반적으로 깨달은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그들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들의 유명성과 목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야, 그들의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다. 야, 그들의 이름, 그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짓게 하나요? 아담을 통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거기에 사물의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유형성과 목적이 나타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그리고 산, 바다, 새, 물고기, 동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죠? 이름들이 나와져 있는 이렇게 정말 유형성과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지어졌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제 원소들을 가지고 조직체를 만든 부분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고, 공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고, 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고, 빛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네 원소, 이 조직체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어때요? 이 어른께서는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하죠. 자, 최상의 이 원소가 아까 말했죠. 흙, 공기, 물, 불이라고 하는 네 가지 원소가 있는데 여기서 최고의 원소는 뭘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원총을 지금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죠? 최상의 원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밝히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한 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최상의 원소는 뭔가? 불이다. 불을 가지고 뭘 만드셨다? 태양을 밝히셨다. 야, 참, 예? 그것은 불의 특성이다. 그것은 또한 불의 특성을, 자, 어때요? 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창조적인 액션이다. 크리에이티브 액션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한 뭉치 덩어리로 보고, 그리고 어때요? LH로 만드는 어떤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상의 원소는 불이다. 불을 가지고 어때요? 태양을 이렇게 밝히셨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당신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예,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죠. 이건 무에서 어떤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 무에서 어떤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무에서 어떤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죠. 그죠? 바라가 있어진 다음에 그 덩어리, 그죠? 덩어리 뭉치에서 그렇게 만드신다. 예, 어떤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자, 그 덩어리에서 반대되는 그 빛을 끌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과 그리고 1장 3절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좀 어려워요? 자, 1장 1절에 바라, 1장 2절에 덩어리, 여기에서 어때요? 원소에서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냈다. 태양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짜르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어때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해서 첫째 날 빛이요 이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어때요?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들은 굉장히 낯설죠. 이런 것을 한 번도 못 배워봤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뭐 예전에도 했지만은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이 처음에 그 원소가 있다. 예? 바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때요? 원소를 만들었다. 바라라고 하는 것을 바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때요? 뭉치 덩어리를 만들었다. 이것을 원소라고 말을 한다. 원소를 가지고 어때요? 조직체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 원소에서 최상의 원소가 불이다. 불을 가지고 태양을 밝히셨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그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 2절, 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글들이 지금 시대에는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토양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때보다 토양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머리가 되게 지금 사람들은 나쁜 거예요. 이때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김영전 집사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말하겠죠.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해간다고 하는데 참 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잘 표현하는 걸 보면 참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진화론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창조 진화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자, 다음 요소는 무엇인가? 다음 요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 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공기. 자, 다음 요소 읽어보시죠.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물과 사이를 구분하는 대기이다. 그것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숨을 쉬고 생명을 얻으며 대기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렇죠. 구름과 대지에서 물과 물 사이를 구분하는 대기이다. 이걸 궁창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빛이 있어야 공기가 있죠. 궁창을 말하는 그것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숨을 쉬고 생명을 얻으며 대기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시킨다. 이 공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공기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궁창을 만들었다. 그죠? 궁창을 만들었다. 자, 이 공기가 있어야 뭐를 얻어요? 숨을 얻고 생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니까. 그래서 이 공기를 가지고 4대 원소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불의 원소를 다루었는데, 두 번째는 어때요? 공기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궁창을 만드셨다. 그렇죠? 궁창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창조론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학적식으로 이렇게 잘 우리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는 아주 그런 책이죠. 자, 세 번째 요소는 뭔가? 세 번째 원소는 이제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덩어리로부터 채워질 물이다. 이들은 바다, 구름, 샘, 호수 등등이라고 불린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4대 원소 중에 하나는 흙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불리어지는 덩어리로부터 채워진 물들이다. 물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바다, 구름, 샘, 호수 등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죠? 절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원소는 뭐죠? 바라. 그 바라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4대 원소인데 이걸 가지고 야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다, 구름, 샘, 호수를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신학책들에 보면 이걸 같이 써요. 바라하고 야자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책을 보면 바라 공부를 했는데 그때 창세기 1장 1절 덩어리 근데 야자르 하면 이 원소를 가지고 이 표현을 한 것을 요렇게 쓴 거군요 라는 부분을 아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흙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마른 물이라고 부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각각의 적당한 자리로 배치하시니. 야, 마른 묻지라고 말하는 땅인데, 자, 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각각의 적당한 자리로 배치하신 상태다. 즉 산, 강, 호수 등등이 각기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 그런 식으로 어때요? 이 마른 땅이 그렇게 어때요? 적당한 자리로 배치하신 상태다. 이제 산, 강, 호수 등등이 각기 자리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 원소라고 부르는 기초적인 입체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소를 가지고 조직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혼합되었고 복합적인 입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혼합되었고 복합적인 입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조직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혼합체는 조직체죠. 내 원소가 불균등하게 혼합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불균등하게, 즉 물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흙이 많은 조직체나 흙이 없는 조직체나 그래서 불균등하고 혼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하죠. 균등하지 않죠. 그죠? 자, 조직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원소들의 쓰임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금 자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왜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음성으로 설명을 안 해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교리책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딱딱해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네, 근데 이거요. 예. 이게 지금 자원선설로 설명을 하는 거고. 예? 자원소설 갖다가 하는데요. 자원소설은 18세기까지 통용된 얘기고요.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옛날 분이다. 당대의 이야기나 세계관이 자원소설 갖다 얘기하는 거라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맞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서. 맞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이 글을 쓸 때 응. 당대의 부인이 이해하고 있고 그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결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응. 우리는 돌판의 원저설이 나오기 전까지 통일되는 게 4원 소설이고요. 19세기부터는 아무도 4원 소설을 쓰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거든. 그리고 19세기에 또 그 말했던 과학자들의 그 말을 갖다가 또 그게 발전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부서지는데 지금 우리는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하는 그 창조에 대한 사실, 이거는 어떤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문에 근거를 해서 그 당시 있었던 일반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지, 그것을 그 이후에 나온 또 뭐 과학을 가지고 이렇게 접해서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과학의 끝이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도출하지 못하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하고 변론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한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이제 시대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김영찬 집사의 예는 그 당시에 이제 창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일반 운총을 갖다 대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잘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학이 더 발전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들에게 참 이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필하기는 힘들다. 뭐 나도 그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지구의 나이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6,000년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부분도 뭐 138억 년 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한 것이 처음에 바라다. 근데 그 바라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뭉치 덩어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뭉치 덩어리를 갖다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원소로 말하는 거예요. 그 원소를 가지고 하나님은 조직체를 만들었다. 이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조직체를 가지고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굉장히 논리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지성으로 이제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이 문구를 넣고 그리고 다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분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뭉치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계속 이게 뭐냐면 나중에 창조와 재창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장 2절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뭐냐면 뭉치라는 거예요.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는 굉장히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이 뭉치 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래서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그렇게 품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잠깐 설명 들어봐요. 그러면서 그 뭉치, 그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야자로 했다라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4대 원소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입었잖아요. 그죠?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이 어때요? 굉장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갖다 재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중생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지금 이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포석을이란 얘기보다는 그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지금 가리키는 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설명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아까 김영천 집사가 말하듯이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억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19세기 이후에 과학의 발전을 볼 때 4대 원소라고 하는 예전의 그 고전 양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또 우리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소를 가지고 또 우리 이웃 사람들이 말하면 또 우리를 비판할 거예요. 예? 왜?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과학 자체가 어찌 보면 가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은 최대한의 일반 은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바라하고 야자르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순서 있고 질서 있게 창조했다라는 부분을 창조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접해보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툭툭툭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다루다 보면 여러분도 힘들어 할까봐. 근데 이제 새로 하니까 조금 좀 자세하게 다루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항상 그 말하려고 하는 저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16세기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공부를 해서 일반 은총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비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죠? 이민정 집사님. 그러면 어느 정도 대답이 될까요? 이게 선생님 말씀이 믿고 넘어가잖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믿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우리가 또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걸 모르지만 이제 그 고전적인 책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게 바라를 다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바라하고 야자르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는데 정말 퓨리탄들이 쓴 거를 보면 바라와 야자르를 같이 섞어서 막 써요. 그러면 같이 섞어서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가르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창조와 재창조, 어떤 원소와 조직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에 대하여 질서 있게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창조를 할 때 바라와 야자르라고 하는 동사를 섞어서 썼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또 기독교 교양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신학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학교에서도 잘 안 다뤄요. 어려워서 잘 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조금 한번 또 보죠. 네? 자, 여기서 먼저 이 복합적이며 지상의 물질들에 대한 일반적 창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제가 먼저 답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창조의 시작은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은 만물이다. 근데 창조의 목적은, 핵심은 누구다?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합적이며 지상의 물질들에 대한 일반적인 창조는 무엇인가? 거주자들을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 주기라는 것이다. 그것은 짐승을 위한 풀, 모든 생물들과 움직이는 피조물들을 위한 빛, 그리고 인간을 위한 모든 것들이 만들기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창조의 시작은 만물인데 창조의 목적, 핵심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지상의 거주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주자들이 만들기 전에 이루어진 준비라는 것이다. 그것은 짐승을 위한 풀, 모든 생물들과 움직이는 피조물들을 위한 빛, 그리고 인간을 위한 모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사실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 세상에 주시기 전에 짐승들의 필요와 평안을 준비하신 것을 볼 때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근심거리들로 환난시키는 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 짐승들이 지금 있는 것을 볼 때 그 짐승들을 돌보시려는 의지가 하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의지보다는 제가 텔레마로 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다.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세상에 두시기 전에 짐승들의 필요와 평안을 준비하신 것을 볼 때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근심거리들로 혼란시키는 것도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거죠. 예, 그러므로 그 짐승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짐승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조다 하면 반드시 섭리가 있죠. 보존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때요?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보존해 나가신다. 그렇죠? 자, 다음에 이 땅의 피조물에서 일반적 원리는 무엇인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의 피조물에서 일반적 원리는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자, 건축물로 비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건축을 했을까?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덜 완전한 곳에서 완전한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을 가진 것에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자들과 번식하고 지각하고 혹은 예민한 물들, 즉 물고기, 새, 짐승들 등등까지 그리고 그 생물에서부터 이성적인 영혼을 가진 인간에 이르는 것이다. 자, 덜 완전한 곳에서부터 더 완전한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이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진행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설계, 이제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거죠. 건축물로 비유한다고 하면 어때요? 먼저 외부 공사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 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인테리어를 하죠. 그리고 사람의 가구를 들이고 사람이 살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덜 완전한 것으로부터 더 완전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때? 진행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논리를 세워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거룩한 설계를 하신 분이시다. 최고의 지성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여기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서 주님의 몸을 따르다 좋은 것에서부터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완전히 완전하게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우리가 바라하고 덩어리하고 야자를 보면서 자, 그 바라한 것에 어때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품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야자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탄생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혼동하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을 갖다가 어때요? 택한 백성들 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우리를 중생시키죠. 이게 재창조죠.
그죠? 창조와 재창조 엄청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지금 이러한 창조론을 가지고 여기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게 된다. 좋은 곳에서부터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다. 이게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칭의에서, 그리고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성화로,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것에 영화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바라 그리고 뭉치 야짜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런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반 은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와 재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지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재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와 재창조에서요. 여기서 어때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창조하는 것을 가지고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아까 시대적 간극 때문에 16세기 시대와 우리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동이 좀 있지만, 그런 아주 그 영적인 깊으신 뜻을 알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 밖에 일반적 사실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 사실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창조론을 가지고 일반적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이게 삼위일체 은혜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피조물들은 그들의 종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자신과 유사한 자식을 낳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그와 힘을 주어졌다는 것인데, 여기 창조에서 나타난 모든 생물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축복은 증가하는 생물에 비해서 감각할 수 있는 생물들에게 주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자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번성의 능력을 주시되 식물들에게는 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지금 그 피조물들은, 자,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피조물들은 그들 종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자신과 유사한 자식을 낳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힘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창조에서 나타난 모든 생물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러한 번식의 축복은 증가하는 생물에 비해서 감각할 수 있는 생물들에게 주된 것이다. 자, 이런 일반 은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자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번성의 능력을 주실 때, 번성의 능력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식물들에게는 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모든 피조물들의 번식은 식물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번식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번성의 능력을 주는 그 생명을 부여하는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와 창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들이 번식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에게는 하시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예, 식물들에게는 하시지 않은 것이다. 예, 창세기 1장 20절 22절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있는 궁창에는 하늘 새를 나르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것을 가지고, 그리고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바다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과 유사한 자식을 낳는데 이런 그 피조물들의 번식을 말하죠. 식물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에요. 식물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절과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이들이 보존하는 것은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물을 갖다가 고저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자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을 보면 어때요?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한다. 이런 부분들하고 또 대단히 그 긴밀한 연결고리를 또 갖게 되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삼위일체 진리는 이런 그 일치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식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식물을 보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요번에 그 피조물들의 번식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물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창조와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존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모든 종의 피조물이 세상 날까지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주요하고 특별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피조물 보존하고 많은 주의 피조물들이 많은 순간 다른 생각들에게 먹힘으로 머지않아 멸망당했을 것이다. 결국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때요? 중간 단계의 생물들에게 먹힘으로 머지않아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혼합된 물체 중에서 혼합된 물체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죠. 그죠? 조직체 중에서 첫 번째 창조는 무엇인가? 첫 번째 창조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창조라고 하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육지와 바다가 나오죠. 그죠? 육지와 바다. 이것이 어때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갖다가 다루는 거죠.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세 번째 날을 풀, 곡물 그리고 나무들과 같이 인간과 짐승에 유익할 위한 것들로 땅을 덮으셨는데 주로 인간을 위한 것들로 땅을 덮으셨다. 자, 혼합된 물체. 아까 혼합된 물체를 우리가 유기체라고 말씀했는데 혼합된 물체, 이게 혼합체죠. 조직체인데 이것은 불균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했죠. 물이 많이 있거나 또 흙이 많이 있고 없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다.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것이 어때요? 인간을 위한 것들로 땅을 덮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때요?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다. 이 부분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해와 네 번째 창조인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자, 이러한 피조물들의 성장이 하늘의 물체들, 즉 태양, 달 등의 영향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물체인 태양과 달과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먼저 풀과 곡물과 나무를 만드실 수 있는가? 읽어보시죠.
주님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물을 나누고 있으며 하늘의 우리를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주님의 그것을 만드셨지 하늘의 죄들을 만드셨지 아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때요? 그들이 풀과 풀과 그런 곡물과 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에서는 말하죠. 그죠? 해와 달과 별, 광합성 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만든 것이 아니다. 누가 만든 것이다? 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누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와 달과 이런 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땅의 풍성함이 농부의 수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땅에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 이게 아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자, 어때요? 지혜로운 농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땅의 풍성함이 농부의 수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위에서 주시는 땅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로운 농부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농부의 수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땅에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을 갖다가 지혜로운 농부는 땅을 그래서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론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때요? 진짜 농사꾼들은 어때요?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 비료를 써서 땅 힘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죠. 그죠? 이런 부분을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제1원인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제2원인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죠? 인간들의 그런 노력도 제2원인자에 불과한 것이다. 해와 달과 별도 제1원인자가 아니라 제2원인자다. 제1원인자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제2원인자를 제1원인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창조론을 맞춰야 돼요. 다음에 인간 창조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네 번째 창조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별과 하늘과 같은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그와를 주시는 특별한 그릇일 때 주님은 이전에 전체 하늘의 별들을 흩어놓으셨다. 자, 빛들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전에 천체 하늘에 별들을 흩어놓았다. 어때요? 이 별자리들을 만드셨다. 그것이 어때요?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세는 해와 달을 가장 큰 빛들이라고 부르는가? 첫째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모든 다른 별들보다 빛을 주어주고 이러한 땅의 피조물에게 뭔가에 대한 위험성 면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실 때에 배우지 못한 자들의 이해력에 맞추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빛들의 일종인데 가장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응? 배우지 못한 자들의 이해력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일상적 언어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낮아져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빛, 해와 달을 가장 큰 빛이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그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빛 중에 하나죠. 근데 가장 큰 빛이라고 말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빛들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해와 달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그 빛들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봄, 겨울, 가을,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구별하게
하늘에서 땅의 피조물들에게 비치는 그 빛들의 역사와 본성적인 효력을 요약할 수 있는 낮과 밤을 구별하고 달에서 날을 구별하며 연에서 달을 구별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거하는 피조물들에게 빛을 줍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사시사철을 주고 여러 가지 날과 달과 절기를 주는 그것이 어때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피조물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거죠. 자, 그것들이 특이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특별한 시간 사건들에 대한 선과 악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유혹성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절대 뭐가 없다? 점성술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죠? 인간들이 보면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 빛의 하나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 별자리를 흩어놓은 그것이 별자리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고 그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점성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낮과 밤에 행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자,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신 거죠. 자, 물고기들은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모든 네 번째 원소이다. 하지만 어떤 생명체들보다 물로 만드신 것이다. 그렇지요. 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 원소의 불균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만 받으세요. 야짜르라고 하는 그 바라와 야짜르만 받으시면 돼요. 이것도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이게 그 유기적 조직체인데 이것을 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근데 이것도 어쩌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이 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과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 그걸로 받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일반은총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 당시 일반은총과 지금 시대 일반은총은 다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저희만 받자. 김영찬 집사 알겠어요? 저희만 받자. 이것이 지금 시대 사람은 안 맞는데 저희만 받자라는 거예요. 자, 새들은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네 번째 원소를 만드셨으면서 더 땅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새들이 그렇게 가볍고 하늘에서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다. 예, 이게 이제 공기의 양력으로 그 당시에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공기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라와 야자로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여섯 번째 밤과 낮에 행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밤에 땅에서부터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가축과 야생 짐승에서 만드셨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아까 건축을 제가 쉽게 해서 외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지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바라 그다음에 뭉치 가지고 야자를 했다. 이 부분은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드러낸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창조와 재창조 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자연 생명이 창조됐잖아요. 자연 생명이 창조된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네? 정말 우리가 형편없는 그런 죄인이죠.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창조시키잖아요. 이 부분을 그 창조의 사역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창조의 사역은 아까도 말했듯이 덜 완전한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아주 완전한 것으로 그래서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모든 것의 동력에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어때요? 제일 원인 근본과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운행이 되는 것이다. 뭐 해와 달과 별로 식물이 보존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부분을 드러내는데 우리하고 조금 이 시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내원서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배웠지만 이것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사실 우리 세대는 또 이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배워서 시험을 그렇게 보기도 했다니까. 예, 그렇게. 안 배웠어요. 너무 그런 변화. 이양가는 이분께서 너무 이 가설을 많이 세우셔서 성경에서 안 그냥 그 말씀하시잖아요. 당시에 세계관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한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니 이거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일반 은총을 갖다가 그 당시 되는 이유는 그 저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논리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일반 은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민정 지사가 막 이상한다든지 더 나아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 그 당시에 그랬는데 우리들이 지금 깨닫는 벌써 우리들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이 달라서 혼동을 빚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신학적인 중심적 주제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원소가 맞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바라와 야자르라고 하는 동사는 번갈아 지금 신학자들이 쓸 때는 이런 창세기 1장, 2장, 3장의 흐름을 가지고 쓰고 있군요. 거기까지 받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잘못됐다거나 절대 오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16세기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필터링하면서 그렇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려고 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작정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죠? 근데 이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창조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부분을 드러내는데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혼란을 끼쳤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참조하시고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은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을 믿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원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